할렐루야. 4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1 양육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과 또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1 양육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나 구원의 통로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사역 가운데 나날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기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밀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 끝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동안 또 욥기의 말씀을 함께 보느라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욥기 내용을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다랗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이 고난을 만나죠. 고난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또 원망과 막 이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그 친구들과의 막 논쟁을 하게 되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그가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장에서 쭉 이어지는 40여 장까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욥이 힘들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고난 때문에도 힘들었죠.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큰 병을 얻게 되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그를 힘들게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죠,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롭다 이런 이렇게 실수의 말을 그의 친구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8장부터 이제 그가 그렇게 욥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를 탓하는 너는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욥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롭다고 친구들에게 외치고 하나님께 외쳤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라고 말하면서 회개합니까? 제가 그동안 고난 속에서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들을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욥의 회개하는 장면이 욥기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가장 유명한 욥기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5절, 6절 말씀. 어제 말씀인데 저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섰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외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결국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그가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42장 후반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욥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욥의 친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니들이 평가했던 욥의 믿음은 어쩌고 저쩌고 욥이 막 벌을 받는 것이며 그런 것들 모든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친구들에게 응답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속죄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욥을 찾아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 9절 보시면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9절 말씀이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직접 이제 등장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욥의 삶을 막 비난하고 막 그의 믿음을 평가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와서 사과하고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 마지막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능력과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에게 처했던 고난보다 더 큰 친구들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더 아팠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욱 어떻게 보면 아팠던 것이 외로운 마음,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비난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가 더욱더 아프고 외롭고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결국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욥이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관계 때문에 얼마나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서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관계 가운데 들려질 때 모든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욥의 친구들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절대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고난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났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도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관계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욥과 그 친구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욥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인간적인 감정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런 관계 안에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10절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3장부터 40장 내내까지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수없이 친구들과 논쟁하던 욥이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 또한 욥에게 찾아와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믿음이 맞다고 싸우다가 이제는 서로를 위하여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 역사를 우리가 마지막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욥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하여 나에게 상처 줬던 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끝나서 욥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와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열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이 고난들이 변화되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욥기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연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에게 연단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나에게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도 연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욥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욥과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연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갈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욥기의 말씀을 기억하여 욥과 같이 흔들리는 순간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연단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여 이러한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문제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 순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우리가 깊이 이 고난 중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 관계,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전하며 나누며 그 욥처럼 순간과 같은 믿음으로 또 천국의 길을 나날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